네, 신약성경 412페이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안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셀셀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받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믿음의 승리와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로마의 교황이 개신교도들을 수없이 학살했습니다. 수천 명 이상이 처형을 당하거나 투옥을 당했고 그리고 마틴 루터도 역시 생명 위협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 성도들을 핍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를 따라서 신앙을 개혁한 성도들은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그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금 중동에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있는데 중동에서는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친척이나 가족들이 명예살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동 무슬림 지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저렇게 독일이나 다른 유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무슬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개종한 무슬림이 많아졌는데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린 양과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속죄 제물로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 승천하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계시록 4장 12절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하도다. 수많은 천사들과 주의 성인들이 위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름에는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다. 이것은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의 것이다 표시를 한 것입니다. 짐승들이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목장주들은 낙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내 소유다.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의 이마에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 보좌 주위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주장합니다. 신천지를 믿으면 자기들이 14만 4천이 돼서 죽지 않고 영생불사에 하늘에 올라간다. 하지만 지금은 14만 4천 숫자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20만 명이 넘게 신천지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들이 또한 자신의 교리를 바꾸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은 하늘나라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분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자기의 상급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분량에 따라 상급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으로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평민이 되기도 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여기 14만 4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상을 받은 성도들의 분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상징적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을 사랑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것을 간음으로 여깁니다.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말은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자가 있는데 이 슬기로운 다섯 처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을 가지고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회로 나오는 이 계시록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랑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장가들리라. 그래서 14만 4천에 해당되는 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의지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어린 양의 신부급의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볼 때 바울은 중매장이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기 위해서 그들을 신부 수업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만 4천의 이 성도들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이 말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 다니고 내가 가족을 돌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신앙,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진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 성숙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성숙한 성도들의 분량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거의 순거자이거나 순거자에 준하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라. 처음 익은 열매,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바쳐야 됐습니다. 이들은 14만 4천의 신앙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신앙이 훌륭한 믿음의 분량이 잘 성장한 성도들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말은 신앙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오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세상의 때가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골로새 1장 22절 말씀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세마포 예벽을 씻어낸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생각 속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기를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했을 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14만 4천의 그런 믿음의 분량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분량이 성장해서 이 갓난아기의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하면 청년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한 아버지의 믿음의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마치 육체가 갓난아기가 젖을 먹고 음식을 먹으면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나중에 성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데 오늘 계시록에 포함된 이 14만 4천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 아버지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급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 왕제가 짐승같이 정신이 미쳐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불을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공개적으로 저렇게 처형을 시켰습니다. 네로 왕제가 완전히 사단에 들려서 짐승같이 성도들을 크게 그 당시에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핍박 가운데도 사도 베드로나 그 당시 성도들은 자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 당시에 네로 왕제가 무섭게 핍박을 했기 때문에 바울도 네로 왕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도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가지고 20m가 넘는 근심상을 세우고 자기를 닮은 이 금심상 앞에 다 절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불가마 속에 집어넣겠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이 금심상 앞에 절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몹시 화가 나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일제 함성과 구호가 들릴 때 김일성 동상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신호가 들어갔는데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됩니다. 저 우상 앞에 머리를 안 숙이면 공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형무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하계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형무소에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단적 무슬림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데 교회를 불태우고 저렇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가운데 지금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슬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슬림의 교리는 무슬림을 제외한 모든 사람, 유대교, 기독교인들을 죽여야 된다. 이게 무슬림의 교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으면 자기들은 극락에 가서 더 많은 부인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폭탄 조끼를 차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슬림 때문에 지금 세계 이 시간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마지막 세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세계를 다스리는 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한 사람. 성경에는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자기에게 자기를 숭배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마의 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처벌을 하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연대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세대가 아니라 장차 그런 세대가 있을 것이다.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대형 스크린에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를 섬기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그런 세대가 곧 오게 된다. 계시록이 그렇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수는 666이라. 이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할 때 요한계시는 어떻게 연대했냐면 사람들을 지배하는데 사람들한테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표를 주는데 이 표를 이마나 손에다가 표를 주어서 이 표가 있어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매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표를 받게 되고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엔 그렇게 연대했습니다. 지금 세계가 과학기술이 몹시 발달했기 때문에 저는 비슷한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체칩을 넣어가지고 신용카드로도 대신하고 또한 건강 정보도 파악이 되며 마인드 컨트롤도 할 수 있는 그런 칩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보다 아마 더 작은 아주 작은 생체칩을 아마 전 세계 시민들한테 주입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핍박하고 죽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오늘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 송명의 시인의 표라는 책에 오면 이 송명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충격적을 받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머리카락보다 작은 칩을 전 세계 시민들한테 신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반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이 칩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
이 칩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 교회도 반으로 나누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을 보았다. 송명희 시인은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무서운 시험이 오지 않지만 이후에 그런 시험이 올 수가 있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여기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그런 시험을 체험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런 시험이 온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공동체로 연합을 내서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서로 도와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라.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임하는 손이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마지막에 이런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험 문제를 치를 분도 있고 치르지 않고 나이가 많아서 가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이 언젠가는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물을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엄청난 상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소망은 늘 천국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에 상급을 쌓고 천국 재료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께 바치고 천국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장차 이런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인데 그때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주 안에서 차라리 순교하는 자들은 더 복될 것이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보다 차라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더 복될 것이다. 마지막 세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더라. 성곽에서 그 틀을 밟으니 이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2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한계시록에 오면 7나팔, 7대접, 7인의 재앙이 나옵니다. 엄청난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것을 목도하지 않지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겠다. 계시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7대접의 재앙은 혹독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거의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죽고 이 세계가 흔들리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을 받는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며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은 포도주 틀이 밟혀서 피가 퍼져나가듯이 마지막에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20절,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 치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를 좀 좋을 줄 아시고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주고 계십니다. 수제버거를 운영하시는 우리 정우정 대표의 간증인데
수제복 갈 수 있는 지혜를 줘가 사업을 크게 번창이 되니까 저렇게 트럭을 만들어서 전도한답니다. 수제복을 직접 만들어서 어려운 기관들을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고 수제복도 나눠주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분이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의사인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팀누 워십이라는 찬양팀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에서 의료 선교인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고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을 열고, 그리고 어린이 사역, 구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의사인데 본업이 따로 있는데 본인은 남은 생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다,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삶이 늘 하나님의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착한 행동, 이런 믿음을 지키는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릴 때는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14만 4천에 이르는 그 믿음의 분량이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무서운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이 이르기 전에 우리 모두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천국에 이르는 14만 4천의 믿음의 분량에 이를 만큼 믿음이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 되어 하늘에서 큰 상, 왕노릇하는 상급 받게 해달라고 주의 주가 다 같이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